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꿈을 여러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 안에 숨겨진 욕망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꿈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 과학은 꿈을 뇌가 잠자는 동안에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어, 물론 이러한 설명들이 꿈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와 문화권에서는 꿈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꿈 혹시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돼지꿈을 꾸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빨이 빠지거나 뭐 이런 꿈을 꾸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동일한 해석과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적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꿈에 대한 더 중요한 관점과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꿈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꿈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은 꿈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오늘 이 표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통찰력이 있어서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서 꿈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꿈은 도구일 뿐이고 사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꿈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나 신비한 경험들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으로 제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꿈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또 과학적인 분석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의 법칙을 존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식을 넘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며 그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식만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막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조차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적인 틀 안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으로 제한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과학적인 사실 안에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여전히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해석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원장들처럼 두려워 떨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땅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그 사랑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며 이 세상적인 일들로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은숙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 안춘자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들 원준 형제가 군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생업에 축복 주시기를, 온 가족 건강과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서춘학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생활하고 항상 건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또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특별히 60주년 기념 바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